예수 없는 난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느헤미야 이제 뭐 어제 말씀을 또 들으셨겠지만 이 9장은요 이제 8장 뒤에 8장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문앞 광장 뭐 부흥회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문 앞에서 아침부터 일찍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낮 4분의 1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3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4분의 1은 그들이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듣고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들은 말씀에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9장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이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나간 구약 전체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홍해를 통과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걸 쭉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이제 요약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기도문으로는 가장 긴 기도문, 솔로몬의 성전 이제 봉헌할 때 기도보다 더 긴 기도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끝에 와가지고 제가 30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들이 지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불순종을 당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한 아수르 왕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 아닙니까? 남유다도 이제 짓밟히고 성전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 온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 하나님, 우리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지금 현재는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들이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왜?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34절에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5절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 많은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이들을 끊임없이 인내하셨고 이들을 끊임없이 참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사실은 여러 해 동안이라고 표현하기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은 걸 하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신 거죠. 1000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듣지 않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그 다음에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했습니까? 성령은 신약 시대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라 감동하시면 선지자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신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고난과 환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핏부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섭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어쨌든 죄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죄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어린 상태에서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3살 난 아이에게 위험을 피하게 해야 되니까 찾길로 들어가면 맴매한다고 이렇게 엄마보다 이제 찾길에 뛰어드는 것보다 엄마가 더 무섭게 해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3살 아이에게 차도로 뛰어드는 게 왜 위험한지 이해시키는 것보다 엄마의 맴매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그러나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무엇이냐?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지금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그들이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32절 끝에 우리가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너무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공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해도 쌉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당해도 당한 것이 매우 작게 당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걸맞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셨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8절에 뭘 이들이 결단하는 겁니까? 38절에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진짜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다 언약하고 다 서명 날인하고 뭐지 이런 겁니다. 무슨 혈서 쓰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지금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착각에서 시작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 결단은 자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고 주님의 공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대로 지금 하나님은 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었다면 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공의가 실현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했는데 그러나 진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죄를 하나님은 묵과할 수 없고 그 죄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방법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뭘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죠 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당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당하지 않았던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한 선지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난과 그걸 들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죄는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신 이후에 3년 동안 가르치신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이 착각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더 심각한 존재다. 나는 답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과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꽁꽁 성령의 줄로 묶으셨어요. 사랑의 줄로. 이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나는 완전히 답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와 세트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을 단둘이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또 넘어집니다. 크게 결단할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크게 헌신할수록 크게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없는 난 생각보다 더 심각하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이기에 나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